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죽기를 힘써라 그런 말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동사무소 2층 건물 청소, 관리, 그 다음에 밤에는 숙직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아침에 또 학교 가고, 밤에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4번 동안 점검 전화가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또 해화동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동으로 연결해주고, 잠도 거의 자지를 못합니다. 1시간 반 간격으로 깨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한 3년 다녔는데, 그때는 한번 좀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좀 안식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는 좀 모든 거 좀 잠시 내려놓고 안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연구도 새롭게 하고 해야 그래 돼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갔습니다. 7년.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22년 됐는데요. 안식년을 가져본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2년째 하면서도 하여튼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도 가져본 적이 없고, 안식주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계속 앞만 보고 목회를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목회를 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봐도 한 번도 안 쉬고 목회를 했고, 하여튼 비행기 한 번 탄 적도 없어요. 아이언께 와가지고는 12년 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회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을 바라보고 안식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줄 수 없습니다. 휴가 때 잠시 동안 쉼을 누릴 수 있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휴가 이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한 1, 2주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의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권찰 MT를 다녀왔습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남이섬이라고 하는 곳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섬 주위를 삐 한 바퀴 돌았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한 바퀴 돌고 사진도 찍고 또 깔깔대고 웃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또 커피집 좋은 데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커피도 한 마시고 이렇게 쉬었어요. 아주 잠시지만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안식을.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짧은 시간이지만 배도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짧은 안식 가면 어떻게 해요? 놓고 오기 아깝죠? 그냥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은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년에 8순이 되시는데 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파킨슨도 오고 이 심장 협심증 수술도 2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 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80년 동안 살아오셨던 고난의 인생을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품에 좀 이렇게 안겨서 안식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파킨슨이니까 좀 움직이기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이 세상, 이 고난의 세상을 좀 그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거기가 한강이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이 오래오래 보시다가 천국 가세요. 천국 가시면 더 좋지만은, 거기는 뭐 더 좋은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이 보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세요.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안식처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안식한다래요. 안식한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거기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고 그러지만은, 어제도 우리가 MT 가서 이렇게 시간을 느끼고 그랬지만은, 좋은 분들하고 같은 교우들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쉼이 되죠. 쉼이 되고 안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도 잠깐 동안 그런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율법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없지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뭐 구약의 안식일 상당 부분이 주일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체험하는 날이에요. 체험하는 날.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현장 체험.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잊어먹고 살까봐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65일 1년, 또 여러분 평생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매주일 안식일 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 천국의 안식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주일날은 어디 산에 가고 강에 가고 바다 간다고 안식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주일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 중에 임재한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매 주일이, 안식일이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체험하면서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이 짧은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주님 품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살겠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은 그러면 더욱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교인들에게 한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라.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오늘 이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교우들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설교 안에 신학적으로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적이에요. 특별히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보면은 저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무슨 교양 강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교양 강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설교가 더욱더 성서신학적이어야 하고 성경에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재정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5일 동안은 뭘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은 하늘도 바다도 땅도 산도 나무도 꽃도 거기 사는 동물 또 새들 물고기 어패류 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리고 그 지구라고 하는 것 우주의 조그만 별 너무 이쁜 그 별에다가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탁 만들어가지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온갖 오곡백과가 다 자라게 하시고 부족한 게 없도록 탁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그 창조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들이 살기에 가장 아늑한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그 부분을 강의할 때 그런 설교를 했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은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유모차도 사고 이불도 만들고 기저귀도 만들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 보니까 다 만들더라고요. 미리미리. 그 아기 나왔는데 오늘 아기 나왔는데 어이구 기저귀 없네. 어이구 침대 사러 가야지. 이런 엄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엄마 자격이 없어요. 미리 다 만들어서 쫄랑 나오면 거기다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랬죠. 예. 하나님 창조는 우주를 하나님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을 품다는 이야기예요. 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디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엄마의 그 뱃속 환경과 아주 똑같은 데 들어가서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거를 탁 품고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탁 만드셨어요. 6일째.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어떻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6일째 만들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쉬셨어요. 이 쉰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 그래요. 샤바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안식하다 그 말이에요. 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그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쉬셔야 돼요. 세상 일은. 쉰다는 말이에요. 왜 쉴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다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6일의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부터는 쉬는 거예요. 그럼 그 쉼이 언제까지 갈까요? 6일까지 창조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이 시작돼 가지고 그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또 안식이라고 또 월요일부터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7일째부터는 영원한 안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그 안식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지도 않고, 그죠? 죽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안 죽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게놈 그 지도의 비밀을 밝혀내갖고 앞으로 10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1000살까지는 못 살았어도 960 몇 살까지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1000살까지 어떻게 될지 나도 참 모르겠습니다. 1000살까지 그런 하여튼 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없고 병들지 않아요. 우리 뭐 조금만 아파도 막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다가 3일만 아파도 확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병도 안 들어요. 막 불안한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다. 그 완벽하기 때문에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잠깐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 예.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는 말이에요. 언제 웃어요? 기쁠 때 웃는 거예요. 그 기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기쁘고 웃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게 슬픔과 우울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환경 때문에도 오겠지만은 환경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마귀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에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슬픔이 오고 우울해져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그 천국이 지속되고 그 축복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어요. 완성되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영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 휴가 가서 즐기는 그러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인 안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왜?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런 안식과 기쁨 없습니다. 잠시 마귀가 속여가지고 돈과 쾌락과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맞으면 잠시 기분 좋지만 마약 없어지면 어떻게 저 몸이 병들고 피폐해지고 죽잖아요. 마귀가 몰핀을 놓는 거예요. 몰핀을. 세상이라는 그 쾌락과 돈, 권력 이런 거로 몰핀 잡고 나가지고 거짓 기쁨을 주는 거예요. 거짓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에게 이로운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기쁨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 에덴을 안식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거기다 화영검을 두고 못 들어오게 거기 지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질병과 온갖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 그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우리 집에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 절망의 그 사람 찾아가,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소망이 있어. 너 왜 우울해? 왜 우울증 알면서 왜 단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 여기 정말 네 인생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교회 가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뭐 힘든 건가요? 그런 절망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찾은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자. 너도 하나님 믿어봐. 나처럼 행복해. 나 돈 없어도 행복해.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그걸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중에 이 안식이 여러분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래가지고 안식이 없어졌어요. 인간에게. 그 안식을 잃은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뭐 합니까? 안식을 제일 먼저 잃으니까 뭐예요? 죽이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불안해지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동생도 죽여버려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우고 전쟁하고 그 불안하고 이런 마음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음란, 폭력, 쾌락 이런 것으로 죄로 계속 물들어가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받고, 그죠? 바벨탑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안식에서 쫓겨났어요. 박탈당했어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창조 때, 지금 그렇게 말하죠.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그 안식은 그럼 영원히 폐지됐는가? 오늘 히브리서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다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안식도 없이 우상 섬기며 살던 지금 이라크 땅, 저 갈대아 우르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예? 이라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조상들이. 예.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또 자손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을 세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바로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애굽에 끌려갖고 노예 생활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잖아요. 거기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고성 짓는 데 끌려가가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노동해요. 쉼이 없어요. 뭘 보여줘요? 이 땅의 삶이 안식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줘.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제대로 세우고 뭐 정비를 다 해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의 땅을 정해놓고,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 그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도 거기 다 들어가죠. 그 내용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교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못 들어갔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뭐예요? 하나는 믿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믿지 못했다.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믿지 못했다 그러고 6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못했다는 거죠. 6절에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 불신앙에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탐욕 부리지 말라고, 이 땅에 거 다 가지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 즐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교회 댕긴다는 사람도 안 믿어.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뭐가 안 믿어? 그 사람 삶을 보면 믿지 않아요. 여전히 그걸 추구하고 사니까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세상의 소리대로 살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이 나와요. 상당히 어려운데 이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지옥이 있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누구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주제잖아요. 행함이 없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삶을 보니까 행함이 없어.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 믿음이 없다 그겁니다. 믿음이 없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따라와요. 정말 천국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하나님의 상주신과 면류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십자가를 져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줘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주신 거 다 드려서 헌신해라. 이거 아까워 섭니까?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해요. 왜 순종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과 행함은 삶이라고 하는 건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오늘 이스라엘은 불신앙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불신앙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지 않았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구약의 텍스트로 본문을 삼아가지고 지금 신약의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본문 순서대로 설교 안 하고 재구성해서 설교했습니다. 3절부터 먼저 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담의 실패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아담에게는 또 안식을 주셨는데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쫓겨났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식의 땅을 약속받았는데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하십시오. 1절이 그거잖아요. 지금 아담도 박탈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해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내가 아무리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참다운 믿음은 그런 삶으로는 절대 안 나타난다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금방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계속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뭐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도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니까, 겁먹고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들은 다 만나겠죠. 천국에서 꼭 만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봐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돌보지만 구역장님들 돌보고, 우리 직분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돌봐서 함께 아영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저 지옥에 있으면은 제일 진짜 죄책감 느낄 사람 저겠죠. 담임 목사겠고. 예? 우리 모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거기서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서로 손 내밀어서 넘어진 사람 좀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지 말고 좀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처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할 때가 그게 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처가 있고 진짜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가나안 땅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장된 거예요? 저 지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 종말에 이루어질 안식, 저 천국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믿는 자들은. 믿음은 그것에 대한 뭐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무슨 저기 보니까 여러분 집도 막 기가 막히게 짓고 막 사는데 야 저기서 얼마나 안식을 누릴까 하는데 가보면 안식도 없어요. 밤에 괜히 고독하고 막 도둑놈 들어올까 봐 무섭고 막 CCTV 막 20개씩 켜놓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품에 왔을 때 거기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산속에 바람 부는 데 있어도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천국의 안식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비록 안식이 없는 곳이지만 하늘의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더 이 약속은 종말에 누리게 될 천국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곧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갈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고 살면 보이는 것이 바람 불어서 흔들리면 또 실망 좌절했다. 요게 또 바람 안 불면 또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다. 요 맨날 갈대 신앙이 돼. 갈대 신앙. 여기서 저기 가면 저기 상암동 그 뒤에 가면 갈대밭이 있어가지고 갈대가 막 쫙 바라.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예요. 남자의 마음도. 이런 갈대 신앙인이 되지 말아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움직이는 것에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전국, 진짜 안식, 하나님, 여기에다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면 이 땅에 아무리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움직이는 거,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없어서 또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날 구원해 주시고 그 안식에 그 축복을 나에게 보증해 주신 미리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맨날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실 것이고 가져가시면 필요 없어서 가져가셨나. 내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안 믿을까 봐 가져가셨나 보다. 주시면 주님 위해서 쓰라고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안식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제가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가 쉬울 때가 아니라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땅의 천국의 안식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안식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걸 이루어지니 종말에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이루어지지 여기 안 왔어요. 자, 하나님의 안식과 천국이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하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제가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미 먼저 가신 분들 있죠. 죽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일을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자,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잘 공부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이. 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 전에 있어야 할 곳, 낙원에서 쉬고 있는 곳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감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제가 장례식 가면 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복되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 그런 철학, 그런 사상,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직 성경만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그냥 죽은 자가 복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복돼요. 왜? 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안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천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에서, 예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거기서 안식하고 부활의 그날 기다리고 계세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말로, 이 부활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면은 그거 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이 위로가 돼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만나죠. 그분들이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하면서 뭐 하고 계시는가? 이거 잘 아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부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마라톤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인생에 장애물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이 있어요. 그 응원단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그 낙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제가 원 그리면서 다 가르쳐줬죠? 여기 있다. 그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개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붙잡아주거나 일으켜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응원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그분들이 여러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이 여러분 응원하면서, 야, 차창모가 목회하다 힘들다 꼬꾸라지면, 야, 이놈아 일어나라.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죽으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먼저 죽으면 거기 가서 이제, 야, 차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낙원에, 거기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나온 영혼들은 대부분이 순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 땅에 저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빨리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처럼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 여기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나 봐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들도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 속에 있고 그들은 영혼의 질서 속에 있어서 서로 교통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러나 우리랑 완전히 저기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우리랑 완전히 이별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 양식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 속에 있고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들은 더 가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만 절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지 뭐. 어떡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상해 나갈 때 뭐 북망삼천, 무슨 북망삼천이에요. 요렇게 몸을 입고 있다가 이 몸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있다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과 영혼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게 확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늘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영혼과 시간이 만나 하나가 되면서 그게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가신 분들과 다 만나요. 그리운 엄마 아버지랑 만나고, 베드로 아저씨랑도 만나고, 그때는 뭐 베드로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지만은 다 형제. 그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본 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 이 세상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인생을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순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주의 일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소망을 품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품었다고 무슨 천국만 바라보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더 열심히 봉사하자. 더 열심히 전도하자.
천국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안식은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쉴게요. 물론 뭐 휴가도 가고 좀 다 우리가 쉬어야 돼요. 예?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다 그랬죠. 안식은 저기 가서 누리고 저기 가서 누리고 하나님 보면 가서 누리고, 오늘 이 땅에서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신앙이 깨어있고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그 쉬는 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면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휴가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 간다는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지가 않아요. 빠따를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맞아봤는데 휴가 갔다 와서 맞으면 되게 아파요. 진짜 애들 말로 뒤지게 아파요. 휴가를 일주일 남겨놓고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왜? 때리려면 때려라. 일주일이면 어디 갑니까? 고향에 가서 안식하잖아요. 안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안식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그 군인들이 일주일 남겨놓고 정말 열심히 해요. 매도 맞아도 휴가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망해버린 이 광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인교인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더욱더 열심히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달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